어떤 물건을 살 때에 가장 질이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또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비교해서 가장 싼 곳에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비의 가성비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에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살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소비의 가성비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제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드니까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에 헌신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가성비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신한 만큼 충분한 효용이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서서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깊이 헌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 신조어로 티슈 인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티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뽑아가지고 쓰고 나서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티슈처럼 이례적 관계를 맺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서 이제 오픈 채팅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함께 PC방을 가기 위해서 친구를 모집합니다. 그것을 PC방 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방 가고 싶을 때 또 친구를 모집합니다. 노래방 팟이라고 이야기하죠. 볼링 치러 갈 때. 심지어는 이제 여행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기보다도 시간과 그 일정이 맞는 그런 친구들을 구하는 여행 채팅방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그렇게 즐기고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티슈 인맥 관계, 일회성 관계를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과 또 채워짐이 있을까요? 얕고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만큼 얕고 피상적인 만족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람들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삶에 소비되어지고 또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러한 짐들과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든지 또 정말 순박한 그런 시골 동네에 가면 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환대하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음식을 적대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퍽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남들을 돌보기로 싫어하며 또 남들 때문에 내 인생에 피해가 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죠. 청와대의 청원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이 청원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멘 난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을 쉽게 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퍽퍽해져 가고 각박해져 가고 서로를 경계하고 또 그렇지만 또 외로움 때문에 그 지침 속에서 일회성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가근 불가운의 원칙에 따라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무 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외로움은 달랠 수 있지만 그러나 관계로 인한 상처나 피곤함들은 경험하기 싫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관계 맺기이고 또 서로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변화되어져 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기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짝을 이루는 쌍둥이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 1서 3장 16절은 알고 계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면,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적인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러한 성경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세상의 기준처럼 적당한 관계, 피곤하지 않는 관계, 그러나 잠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동력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그쳤을 때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건면하고 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사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썩거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불의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개인의 내면만 변화되고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소속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사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으로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는 성도들이 회개하였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사람들이 우상의 헛됨을 생각하면서 마술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의 변화가 한 이 사업자에게, 개인 사업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미쳤습니다. 바로 우상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판매하는 은장세급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분노를, 또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러한 헌신들을 다짐합니다. 이 집회에 에베소 시민들 전체가 소동을 일으키듯이 동참하고, 이들이 25,000명이 운집하는 에베소 연극장에서 거의 폭도에 가까울 정도로 흥분하여서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한 이러한 무리들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지난 본문에 에베소 서기장이 등장하여서 소요를 진정시켰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격동하지 말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사실 우리 신전의 물건을 약탈해 간 적도 없고 신성을 모독한 적도 없이 우리 종교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실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집회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정치적인 폭동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하는 우리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하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소요가 그쳐졌죠. 소요는 그쳐졌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것을 본 성도들이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복음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또 복음은 너희들과 함께 이 에베소에 더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말로 바울은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여러 말로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소외를 겪은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1절 후반절에 본 것처럼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소외가 그쳤는데 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을까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더 오래 남기로 작정한 이유는 곧 있을 아데미 축제에서 그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이제 자신이 남아있으면 또다시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 남아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미칠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축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서 예루살렘에게 구제금을 전하여 주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실행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소요를 겪은 에베소 성도들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과 또 헬라의 아가야 사람들을 권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거는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는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더 밑에 있는 지방이죠.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지도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아가야에는 고린도와 갱그레아와 아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또 석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요가 있는 에베소, 또 소요를 겪은 에베소, 그리고 또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면서 격려할 때에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편안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문제를 가져가는 채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 분당이 생겨지고 또 은사에 대한 문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문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 예배의 무질서 문제,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 흔들리는 문제들, 수많은 그러한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자라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늘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목회의 부담과 짐이 바울에게 컸는지 몰라요.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가고 나면 땡 끝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쉬운 그런 목회죠. 강단에서 설교만 딱 전하고 끝나면 그것보다 쉬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목회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때로는 대변해서 설득하고 공감하고 만나주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그것이 목양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목회자이며 목양자였습니다. 한 교회를 저는 목회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버거운데 바울은 그 여러 지역의 수많은 성도들의 그것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 지금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의 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이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나서 이게 이 해상을 통하여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소식이,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이 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항해하는 배 속에서 바울을 죽여서 그 시신을 바다에 던지면 그것은 깜짝같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배에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바울을 잡아서 죽여서 바다에 시신을 던지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바울의 계획에까지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계획을, 배로 가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아가야에서 다시 윗지방인 마게도냐로 들어서 육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녹록치 않는 그러한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애워싼 문제를 아는 채에 1, 2, 3절에 보면요, 격려하는 삶, 그들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격려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본문은 다루지 않지만 배경을 통해서 바울의 수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처럼 건면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로아 집회가 열리잖아요. 드로아 집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렸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해질녘 저녁 7시에 모여서 설교를 시작해서 해뜰녘 새벽 5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10시간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청 난간에 기대어 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유두고는 다음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이름이 노예예요. 그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요즘은 주일날 우리가 다 쉬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은 하루 종일 아주 가중한 육체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빽빽한 다락방에 등불을 켜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는 설교를 10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졸음이 오지만 듣고자 하고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밤을 새워서 10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도를 살리는 성경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갈급해 있고 바울은 떠나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 가지고 10시간씩, 물론 중간에 이제 유도가가 잠시 떨어졌다가 살리는 장면과 올라와서 잠시 떡 먹는 장면, 그거 빼더라도, 그리고 또 이 설교가 일방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다음 주 본문을 미리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건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는 이유는요,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마음에서 돌고 있는 말씀, 삶에 부딪힌 말씀이 서로에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서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행복한 모임이 있는데 베드로 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3시 반인데 3시부터 와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일찍 오세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3시 반에 맞춰서 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 일찍 오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지금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제가 커피를 갈고 준비합니다. 마치는 시간이 거의 6시가 돼야 마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헬라어까지 공부해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게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 와가지고 나누는데 목소리가 떨려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누어지니까 어떤 한 분은 지금 부산에서 매주 SRT를 타고 올라온대요. 2번 참석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조금만 하다가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모임이 저를 살리는 모임인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모임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누어지면 사람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갈급하며 귀 기울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려야 돼요. 바울은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굶주린 가운데 나아와야 돼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면서 살아있는 말씀, 내 삶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격려한 또 하나의 모습은요, 성경을 여기에서 서신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4번의 서신을 보냈고, 비공식적으로. 2번째 보낸 서신을 고린도전서라고 이야기하고 4번째 보낸 서신을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쁜 가운데 이제 얼굴을 맞대어 건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가야에 있을 때, 헬라에 있을 때는 이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가 녹아있는 16장에 이르는 로마서를 그 사람들을 건면하고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는 밤과 새벽을 살면서 또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보내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예. 그렇게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돕냐 그러면요, 이 지역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문제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삶을 들여 말씀을 전하고, 얼굴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갓 탄생한 신생교회들인 이 이방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다 설득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문제를 끌어안은 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에 이 관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관태기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건태기를 관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 싫은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기대도 없고 지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관계도 다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관태기예요, 관태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이 관태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에 헌신하는 것은 싫지만 또 관계를 버리지도 못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아까 이야기한 티슈 인맥이고, 또 하나 랜선 관계입니다. 들어보셨죠? 랜선이 뭡니까? 인터넷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선을 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랜선 관계가 뭐냐 그러면요, 이 랜선 이모가 있대요. 랜선 이모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그 2018년 트렌드에 대한 그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기억나서 다시 보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페북과 연동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하고 또 댓글 눌러주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4살짜리 여자아이 건율이라는 아이의 인스타그램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 폭발적으로 팔로워가 늘어난 거예요. 150만 명이랍니다, 팔로워가.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율이 사진,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여자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를 감고 나서 밥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와다닥 다는데요. 아이고 이뻐라, 깨물어주고 싶어. 아이고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마치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 처음 보는 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모가 된 것처럼 엄마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말을 쏟아놓는 것, 그런 사람들을 랜선 이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랜선 이모, 랜선 맘, 랜선 삼촌. 그런데 이 관계가 뭡니까? 조카가 없는 이모들이 참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실제 자기 아들도 있고 실제 자기 조카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 뽀송뽀송하게 만들려고 자기는 땀이 범벅될 때까지 샤워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밥 안 먹는 거 이렇게 먹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화내면서 밥 먹이고 있는 게 그게 엄마하고 이모들 아닙니까? 랜선 이모와 랜선 엄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무런 희생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티슈 인맥에서 랜선 인맥으로 가다가 사람들의 이제 일회성 만남은 아무래도 피곤하고 또 가상적인 만남은 뭔가 이렇게 채워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고 실제적인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강아지가 1위였거든요. 요즘엔 고양이가 1위입니다. 양이 집사들이 점점 늘어가거든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에게. 한국임상공사에서 지니펫이라는 고양이 간식을 개발했다 그럽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홍삼을 갈아 넣은 간식입니다. 불티난 듯 팔린답니다. 고양이한테 지기 위해서. 우리 집도 없는데 고양이 집은 최신식 변기에다가 미끄럼틀까지 놀이동산까지 있는 3층짜리 빌딩을 만들어서 고양이 집으로 아주 그런 것들이 불티난 듯 팔린다라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그리고 또 이제 이 국민은행에서 상품이 개발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면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이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탁 금액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대신해서 양육할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그게 국민은행에 실제로 있대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반려식물을 키웁니다. 다육이, 그 다음에 뭐니까 이게 공기 정화하는 거, 스토키입니까? 스토키하고 그 다음에 고무나무, 이런 것도 키우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삶이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살아가는가. 동시에 양가 감정이 드는 것이죠. 관계는 시간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랜선 이모는 되기 쉽지만요, 진짜 이모가 느끼는 감격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불가근불가운의 관계 맺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하지 않고 너무 멀게 하지 않는 것. 불가같이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추워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외롭지 않을 정도의 관계 맺기, 우리가 맺는 수단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은 예수가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또 삶의 짐이 버거운 것,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 참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불가근불가운의 관계로, 티슈 인맥으로, 랜선 관계로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시간과 우리의 삶이 더뎌지더라도 진실한 관계를 맛보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듯이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공동체를 잃었습니다. 진짜 성경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그 경험들을 점점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격려할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아는 채 섬기게 되어질 때 서로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분들의 환대가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전에 잠시 나가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 찬양하는데 제가 방해될까 봐 아예 밖에 나가서 3층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힘들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옆에 기둥 잡고 올라가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한번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픈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저는 별것 아니고 그냥 반갑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엄마가 목사님이 한번 안아줘가지고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별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겠대요. 별것 아닌데 환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서로 인사하는 교회인데 조금 더 우리가 꼭 목사만 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좀 서로 좀 환대해주고 허그해주고. 나도 힘들지만 내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사실은 설교 준비만 해도 죽을 지경이라서 사람을 만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야죠. 목회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만나다 보면요, 한 시간이, 본래는 한 30분 만나고
한 시간 만나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어떤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어져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긴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긴 터널만큼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이거든. 이렇게 들어주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줄 때에 참 감사한 것은 떠날 때 그 터널에 어둠을 가득 안고 왔던 사람이 나갈 때는 작은 빛 하나 가지고 나가는,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그 말 좀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2-3시간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들을 미뤄놓던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싹 눈녹듯이 녹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말씀 준비도 더 잘 돼요. 성경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삶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열려져요. 함께 살아나는 길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금씩 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멀어진 만큼 육신은 편한지 모르지만요 이전에 살아있는 느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는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문제를 아는 채 삶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랜선 이모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피상적인 관계 정도로만 티슈 인생으로 인맥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본을 받아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 동력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그러면서 4절에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면서 했던 일이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모여진 물질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모여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죠. 이들입니다. 이들이 7명입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교회의 지도자들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할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는 베레아 출신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입니다. 소아시아 중부지방 더베 출신 가이오와 루스트라 출신 디모데입니다. 서부 지역에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는 에베소 출신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온 이제 모든 지역에 흩어진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드로아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나, 그들은 바로 7명을 이야기한 이방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무교절 절기를 빌립보에서 지킨 바울과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은 이들보다 늦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만나서 7일 동안 이 동력자들과 교제하고 또 드로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살펴봤을 때 잘 우리가 이 느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드로아의 만남은요 너무나 감격적인 만남입니다. 드로아에 모인 이 7명 사람들은 바울은 다 알았지만 서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날 때 얼마나 깊은 우정과 격려가 되었을까요? 흩어져 있지만 이들이 만나서 그들의 각자의 교회의 형편들과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격려가 되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주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까지 가지고 들어왔어. 이 드로아의 만남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 군사들이 모여서 서로가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서로의 짐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드로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의 만남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힘이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만남이고 이것이 동역자의 만남이고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는 드로아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드로아와 같은 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누면서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짐을 져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때 함께 흥분하며 찬양하며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가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력자의 의지를 불태워야만 합니다. 이 드로아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이 다 녹아져 있고 그 열매가 드러난 것이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경험했고 동력자의 우정을 뜨겁게 경험한 것이 바로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는 드로아가 있습니까? 드로아의 만남이 있습니까? 흩어져서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러한 큰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드로아의 만남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는 목회 7년 차인데요. 감사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기쁨과 근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관계 속에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사실 근심과 두려움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각박해지는데 과연 제자들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서 다 관계에 피곤하고 지친 시대 가운데서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어쩔 수 없는 줄 알지만 새벽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주중 예배에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믿지만 마음 한 곳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들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드로아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이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잠시 제 마음을 위로하고 큰 기쁨을 주는 두 주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지난주 어제하고 그 전에 토요일인데 정말 이렇게 평상시에 보이지 않고 얼굴을 볼 수 없던 우리 지체들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이제 전사가 되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맛있고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커피를 내리시고 수박 하체가 있고 제가 먹은 비빔밥 중에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푸짐한 불고기까지 들어있는 비빔밥을 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이 행복하기보다도 교사들이, 성기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4층 그 어울린 공간까지 올라오면서 길게 줄을 서 있으면서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없더라고요. 섬기고 있는 그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밝음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울컥하면서 감사하다. 우리가 아직 드로아의 만남이 있구나. 다들 삶에서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필요할 때는 이러한 저력이 있구나. 제 마음에 2주 동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위로가 매주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인가요?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드로아의 만남의 현장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역 때마다 여러분들 교사 모임 속에서, 성김이 모임 속에서 드로아의 만남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작년 수련회와 선교 모임 속에서, 단기 선교 속에서, 한계산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드로아의 사람들처럼 드로아의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좋은 곳에 가서 바닷가에서 힐링할 수 있고 너무 쾌적한 그런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요, 한계산성 가서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같이 짓고 밥을 하고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서 그 함께 부딪혀서 교회 공간에서 자면서 뒹굴면서 그곳에서 드로아의 만남을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쾌적하고 너무 누리는 그 공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윤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로아는요, 땀 냄새가 있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가스마리와 짐들과 그 여정들과 궤적들을 가지고 와서 모이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드로아의 이 만남은 서로를 살리는 만남입니다. 처음 만났지만 서로를 살리는 만남,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서로를 살리는 만남,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관계의 가성비를 찾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관계의 가성비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은 쉬셔야죠. 그러나 쉼으로써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시기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서로를 살리는 삶입니다. 먼저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주신 사랑을 먹고 마십시오. 내게 그 힘이 없으면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채워지면 문제를 아는 채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바울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편지로, 환대함으로, 필요를 채움으로 서로를 살리는 삶에 우리를 기꺼이 던져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만나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드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상승의 관계 시대에 마음속에 울음을 감추고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자기의 벽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관계로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서의 지체관계입니다. 서로가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드로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